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색깔을 잊어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기를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닮아가기에 세상과 기독교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목회자 안에 세상의 욕심과 힘, 차별 등이 있어 사랑과 위로, 섬김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익명의 그리스도인도 문제라고 합니다. 이름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숨어버려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숨기고 살아갑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두는 것이지 바가지 속에 두지 않는데 오히려 스스로 숨어 빛도 맛도 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나 맛을 낼 것이 없고 무슨 빛인지 무슨 맛인지 그리스도인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색깔을 잃어버린 것을 흔히 회색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닙니다. 그것이 섞여서 분명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길과 뜻은 분명하고 선명하고 뚜렷하여서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내게 오늘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말도 고백도 분명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십자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그 믿음의 선명함, 분명함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신앙의 고백과 삶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생각과 신념, 신앙으로 분명한 삶과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분명하게 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계시받은 증거고 그 받은 증거대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분명한 변화를 겪었고 그것이 삶과 신앙 속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받은 복음의 계시가 참된 것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오늘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의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과 디도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타협하여 디도의 할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복음의 문제를 분명히 거스르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세상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슬쩍 복음과 우리의 직분, 신앙을 감추어 두고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회색지대로 한 발자국 옮겨 놓음으로써 편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가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회색지대로 그리고 그 순수성을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그 많은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에게 복음의 색깔, 예수님의 선명함, 십자가의 뚜렷함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독불장군이 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왕따를 시키면서 산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 사도들과 사귀고 인사하며 복음을 나누고 또한 배우기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에서 화목해 하시는 그 중요한 부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복음 안에 화목해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평화로, 화평으로, 화목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 화목과 평화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복음의 정신이 화목으로 나타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교인들 간에 또 교인과 세상 혹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다른 사람을 사단으로 혹은 죄인으로 대적의 무리로 단죄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교회가 참으로 어지럽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순수성과 더불어서 그 복음이 화목으로 평화로 나타나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과 그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뚜렷해졌습니다. 자신은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왜 이방인이냐, 왜 유대인만이냐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축복하는 것이죠. 합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열정이 있으며 삶의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늘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복과 평안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큰 목표는 같습니다. 큰 사명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맡겨주신 일들은 다를 수 있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부탁은 무엇일까요? 이곳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교회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이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속에서 우리의 복음과 평화, 사명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오래되었다고 또 오늘의 삶이 어렵다고 바뀌었다고 무뎌지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잊어버리거나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가 분명해지고 복음이 확실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속에 복음의 빛을 분명히 비추는 삶, 맛을 내는 삶,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코로나로 어려운 자들을 또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들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 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